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나만의 신학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거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 세미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이들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교제하며 식사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는 그간의 경위를 쭉 설명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가지고 있던 교회의 이제 교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정되는 순간에 이 복음의 경계가 다시 한번 확장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받았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청취가 아니고 구원적인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소식이 기쁨이 아니고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 안에는 이미 이방인은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난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당신은 죄를 지었다라는 정죄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학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당신을 우리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또 가능할 때 또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말씀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5절에서 6절 보면 이제 보자기 환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황혼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자기 환상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인간의 신학이나 인간의 신앙이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깊이 보려는 자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7절, 8절 보면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죠. 율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고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맞는 말이 우리가 상식적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깨끗하게 하셨다. 완료형입니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3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고한 인간들, 마음이 딱딱하고 돌처럼 굳은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11절 보면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이제는 현실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것은 차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성령의 명령이 이것입니다. 구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미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과 같이라는 것은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과 같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고 완전히 동일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결국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한 겸손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 이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조차 선물로 주시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유대에 있는 사도들 또 형제 이들 간에 논쟁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있었고 결국에는
수용을 통하여서 교회의 방향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어요. 핵심 구절이 1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신학적으로 이제 구원은 더 이상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고 율법 중심의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려서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특정 집단, 어떤 특권, 어떤 선민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중심의 구원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조차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조차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구원론이 붕괴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구원론이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믿음, 구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또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어떤 평등성을 말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오순절 사건 그리고 10장의 고넬료 사건 2장은 유대인 중심, 10장은 이방인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2등 신자라는 이러한 개념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신자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냐라고 물어보지만 베드로는 그의 경험과 그 환상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사건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부딪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가 쌓아온 그 경험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 경험의 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축적이냐 아니면 경험의 축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왔던 우리 몸에 배웠던 우리가 계속 사고했던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실제 역사에 의해서 실제적인 역사하심에 의하여서 수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고 확장적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교회 모습은 유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고 하면 율법과 할례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후에는 믿음 중심의 또는 성령 중심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들이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논리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인간이 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경계의 설정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이 당연히 통제할 수 없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판하였지만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확증되며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이 있죠. 나는 마음속에서 누구를 제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고 있는가? 또 나는 아직도 구분짓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 자신만의 신학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온 그 신앙의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만의 신학을 갖게 됩니다. 그 신학 안에서 우리는 굳어져 가게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자신의 신학을 때로는 깨트리고 그 자신의 신학의 붕괴를 통하여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성숙한 더 깊은 그 신학의 세계로 또 그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습성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갖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면 눈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어떤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경험하고 신앙의 연수가 가장 높다고 해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성령에 의하여서 확증되고 은혜로서 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경험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진리의 명목하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비진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천하고 무지한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완전하고 깨끗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태롭고 위기의 순간이고 내 신앙이 한 번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통로를 가로막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을 우리 스스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행위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을
똑바로 그리고 거룩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닫아두지 않고 열린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썩어 없어질 것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